안녕하세요. 송은섭입니다. 기도와 응원해 주신 분께 감사합니다. 본 영상 설교는 새가족교회 주일 설교 메시지입니다. 교회 성도님들과 신앙생활의 새가족을 위한 쉬운 메시지를 전합니다. 새가족교회 주일 메시지로 신약 성경을 정리하고 있는데요. 이제 사도행전 뒤에 위치한 서신서에 대해서 4번의 주일 설교 메시지를 전하고자 합니다. 살리라 시리즈인데요. 세 번째 시간, 서신서의 세 번째 시간, 일반 서신조 중에 요한일서의 핵심 메시지를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줄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21절까지이며 설교 제목은 사랑으로 살리라입니다. 오늘 설교에 대한 궁금함과 기대감을 가지고 메시지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성경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일서 4장 11절 새번역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 이 얘기가 왜 나올까요? 요한일서 배경이 있는데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수많은 예수님에 대한 이단들이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렇게 거짓된 가르침을 퍼뜨리는 이단들과 싸워야 했는데요. 무엇이 진리고 거짓인지를 분별해야 되는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기준이 무엇일까요? 진리와 거짓을 분별하는 중요한 기준은 바로 사랑이었습니다. 7절 말씀,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즉 하나님의 사람과 하나님의 공동체를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은 사랑이라는 거죠. 바로 하나님이 사랑 그 자체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사랑으로 나뉘게 되어 있습니다. 진리와 거짓을 분별하는 기준. 그래서 요한일서의 주제가 사랑이기도 하고요. 이단을 분별하라 라는 주제도 있습니다. 사랑이란 도대체 무엇일까요? 사랑이란 나보다 그대가 먼저인 것. 사랑이란 그대 목소리만 들어도 행복한 것. 참 행복해서 바보 같아지는 것. 온종일 웃게 하는 것. 한마디에 심장이 쿵쾅거리는 것. 안 하던 짓을 하게 만들고 하던 짓도 멈추게 되는 것. 사랑이란 모든 것을 주어도 더 주고 싶은 것. 사랑이란 괜히 투정 부리는 것. 사랑은 바보들의 이야기다. 눈물의 씨앗이에요. 여러 가지 말들이 있는데요. 도대체 사랑이 무엇이겠습니까? 사랑은 오늘의 메시지로 더 깊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설교를 위해서 3가지 질문을 준비했습니다. 이해하기 쉬운 질문이며 답도 쉽습니다. 오늘 메시지를 듣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질문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질문, 우리는 왜 서로 사랑해야 할까? 답을 성경에서 찾기를 원하는데요. 요한일서 4장 7절, 8절, 1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 사랑합시다. 사랑은 하나님에게서 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다 하나님에게서 났고 하나님을 압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왜 서로 사랑해야 할까요? 사랑이 하나님에게서 난 것이고 사랑하는 사람은 모두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God is love.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사랑하고 싶은 사람, 사랑할 만한 사람을 사랑합니다. 사랑할 이유가 있기 때문에 사랑한다는 의미죠.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받을 아무런 이유와 자격이 없는 존재인 우리를, 죄로 인해서 죽어야 될 원수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이 그 무한한 사랑과 자비로 죄인인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해 주신 것이죠.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를 향한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사랑받을 만한 아무런 이유도 없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고 그분의 참된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사랑은 죄인인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났습니다. 마침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드러났으니 곧 하나님이 자기 외아들을 세상에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로 말미암아 살게 해주신 것입니다. 사랑은 이 사실에 있으니 곧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보내어 우리의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예수님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났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모두 이렇게 큰 사랑을 받은 존재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나? 말씀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서 완성된 것입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완성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 어떻게 그렇게 될까요?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형제, 자매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이 사랑을 받겠지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서 완성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서로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함으로써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할 수 있는 존재로 사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분의 사랑을 받는 자녀들에게 명령하십니다. 서로 사랑하라 라고 명령하시죠. 하나님의 형상을 사랑하라.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요. 안 보이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 바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인 자리는 그곳이 천국이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타인이 지옥이 된 세상을 바꿔주십니다. 교회는 서로 사랑하는 곳입니다. 공동체는 사랑의 모임이어야 합니다. 두 번째 메시지를 발견합니다. 형제 자매를 사랑하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그 사랑이 완성됩니다. 또한 말씀에서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 안에 우리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어떻게 해요? 말씀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기 영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고 또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사랑을 알았고 또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도 그 사람 안에 계십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 안에 성령님이 계시죠. 또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베푸시는 사랑, 예수님을 알고 믿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고요. 그 사랑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있고 또 하나님도 그 사람 안에 계십니다. 놀라운 메시지죠. 세 번째 질문입니다. 마지막 질문. 어떤 사람이 그렇다면 거짓말쟁이인가?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제대로 안 믿는 사람인가? 이런 질문이에요. 누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기 형제자매를 미워하면 그는 거짓말쟁이입니다. 보이는 자기 형제자매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 형제자매도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계명을 주님에게서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기 형제자매를 미워하는 사람이 거짓말쟁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라, 또 형제자매를 사랑하라. 이것은 하나의 명령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기의 형제 자매, 같은 공동체의 성도들을 미워하면 거짓말쟁이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몸이죠. 보이는 자기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 형제 자매도 사랑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선택이 아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거짓말쟁이란 여기서 하나님의 사랑을 흉내내는 사람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여전히 자신만 중요하고 자신만 사랑하고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척하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죠. 지금 이 세상은 하나님의 백성인 척하는 거짓말쟁이들 때문에 더 혼란스럽습니다. 사랑 없는 목사는 더 이상 목사가 아닙니다. 사랑 없는 장로도 더 이상 장로 아니고요. 집사도 사랑이 없으면 집사 아니고, 권사님도 더 이상 권사가 아니고, 사랑 없는 성도는 더 이상 성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심각한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 사랑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사랑하기 어렵다고 생각하는 사람까지 사랑해야 될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솔직히 우리는 그런 사랑의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사랑합니다. 안 좋아하는 사람은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랑의 명령은 아주 괴로운 거예요. 고문처럼 느껴집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힘으로는 지킬 수 없는 명령 같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지킬 수 없는 명령.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사랑의 존재로 이끄십니다. 불가능한 명령, 이 불가능한 명령을 해낼 수 있는 존재가 되게 하십니다. 사랑에 힘쓰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자신을 사랑하는 것,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것, 세상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한 가지입니다. 그러나 사랑하기 힘들 때가 있죠. 우리가 자기중심적, 내가 먼저 된 죄된 본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대상이 또한 전혀 사랑스럽지 않아 보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하나님께 기도로 도움을 구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가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사랑을 부어주세요. 그리고 의지적으로 해보는 거예요.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오래 참고 의지적으로 해보는 거예요. 작은 일부터 실천해 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처럼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변했습니다. 세 번째 메시지입니다. 사랑의 존재로 살라. 그래야 우리도 삽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십니다. 우리가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조차 사랑하려고 애쓰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만드십니다. 온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되시기를 응원합니다. 오늘의 메시지를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났습니다. 두 번째, 형제 자매를 사랑하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그 사랑이 완성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사랑의 존재로 살라. 성도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삽니다. 오늘의 메시지를 마음에 품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우리가 사랑으로 살기를 기도합니다. 형제 자매를 사랑하며 살기를 기도합니다. 사랑의 존재로 살아내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좋은 교회, 이 사랑의 복음을 누리고 전하는
건강한 공동체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이 교회를 통해서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 사랑의 사람들이 더해지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를 사랑으로 살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랑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샬롬, 송은섭입니다. 저를 통해 또는 누군가의 추천과 우연한 기회로 이 메시지를 보게 되신 분들께 감사합니다.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 나라의 새가족이십니다. 교회를 처음 나오신 분들만 새가족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새가족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새로운 관계가 된 새로운 가족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본 설교는 새가족교회 공동체 새가족과 후원자를 위한 메시지이며 기독교를 잠시 떠났거나 새롭게 시작하시는 분들을 위한 쉬운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혹시 새가족교회의 가족, 새가족 또는 후원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메일로 카카오톡 아이디로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의 메시지,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